2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33절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딱 잠이 오기 좋은 시간입니다.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졸리는데 설교하려고 하는 나도 졸리는데 얼마나 졸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고 보통 졸리면 어쩌겠어요. 뭐 자야죠. 네. 그래야죠. 네,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광고도 나왔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아주 복된 일이 있죠. 두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청년들이 결혼을 이렇게 늦추거나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인데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보니까 저희 교회 일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막 부흥하더라고요. 예, 일남전도 여전도회 부흥하면 유치부도 부흥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애경사에 많이 참여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면 참 좋죠. 하객도 좋고 또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도 매우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례식에 가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제가 들으니까 어떤 집안은 호상이라고 막 90이 넘으셔서 거의 100세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끝나고 막 가족들끼리 바로 막 여행을 가시고 이런 어떤 가족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어떤 좀 그 맞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서 그런 장례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장례식은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그런 곳이죠. 특별히 이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또 운명을 달리했을 때 또 예상보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런 장례식에 참석하면 사실 그 유족들이나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도 있고 때로는 장례식과 같이 슬프고 아픈 삶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늘 결혼식 같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늘 기쁜 일, 늘 감사한 일, 늘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장례식 같은 삶도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삶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송강 전사님도 아직 30살 안 되셨는데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장례식과 같은 그런 번아웃 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송강 전사님도 그 정도였으니 그죠? 여기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삶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요한복음에 보면 2장의 결혼식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건가를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늘 결혼식같이 기쁨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이런 어떤 이 사역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3년 동안의 이런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런 결혼식과 같이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가, 또 5,000명을 먹인다든가, 7,000명을 막 먹인다든가, 이런 일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병든 자가 일으켜지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축제와 같은, 이런 결혼식과 같은 그런 기쁘고 감격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생애가 끝날 즈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 제자 공동체의 그 공기가, 기운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장례식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설교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 결혼식과 같은 사건이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많은 군중들이 환영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이 뒤집어질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는 어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리고 자기들은 최측근으로서 이제 좌의정, 우의정, 정의정 이 정도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가서 로비도 했습니다. 주님, 저 좀 좌편에 한 자리, 저 우편에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찬 석상에서 하시는 설교가 뭔가 축하의 발이 아니고 희망의 발이 아니고 장례식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결혼식에, 내일 모레면 결혼식이 있는데 계속 장례식 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는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고별 설교가 굉장히 암울하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16장 18절부터 2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하겠다는 거예요. 큰 꿈과 부푼 희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곡하고 애통할 거야.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너희들에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왜 저렇게 비통하고 곡하고 애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나? 뭔가 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힘이 듭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꿈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결혼식과 같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결국은 다가옵니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 사망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건 예언을 못 하겠는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죠. 그죠? 누가 먼저 죽느냐의 차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이렇게 그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조금 있으면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의 시간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의 시간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의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곡하는 시간, 애통하는 시간, 근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21절에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의 조금 있으면 시간은 어때요? 해산하기 전에 해산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런 아이를 낳기 전에 하도 아이 낳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나시나요? 아이 낳을 때 그 어떤 긴장감, 부담감,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장례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했던 그 장로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에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셨습니다. 돌연사를. 예, 그 부인인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추석 때 이제 올라오셔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례식 때 막 이 요절을 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자기 남편 이렇게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쓰러져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절을 하셔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장례식과 같은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내가 주님께 뭐 순종하지 못해서 벌 받는 것인가? 이런 죄책감이 그런 고난의 시간에, 조금 있으면의 시간에 들기도 합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매님들의 그런 고통을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통했습니다. 뱃속에서. 이게 2000년 7월 27일 날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저희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진통이 있다고, 병원을 가야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갔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7월 28일 날 저녁 11시 넘어서 이 아이가 자연분만이 되게 어려워서 결국은 이렇게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 40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제가 진통한 건 아니니까 제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이 배에다가 뭐를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심장, 아이 박동환. 그러면 이게 한 시간이 갈 때마다 이따가 좀 또 왔다가 그러다 한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막 그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박동수가 달라져. 그럼 막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또 막 아내가 막 고통하고 막 으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잠을 잤더니 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지 마.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아, 이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은 못 낳겠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둘째 딸을 못 낳은 게 좀 한이긴 합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어때요? 해산의 고통이 심하면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최근에 제 아내가 겪었습니다.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요로 결석 가져보셨나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감사하게 잘 나왔어요. 돌이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윤정민 사모님이 요로 결석을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로 결석으로 아픈 게 해산의 고통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돌이 막 이게 찢어지니까 안에서. 그래서 막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로 결석을 경험하는 건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윤 사모님 이렇게 빨리 좀 돌이 확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해 주셔서 내일 게임 끝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보고 있기가 참 안타까워요. 폐인이 된 것 같아요.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 인생이 결혼식 분위기에서 잘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있으면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조금 있으면 시간들이 발생합니다. 고통스럽고 또 힘든 시간들이 가끔씩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빨간색이 원래 뒤에 쳐져 있어야 되는데 앞에 쳐져 있네요.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후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조금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가 비록 이 약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경험을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도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네가 결혼식을 할 거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영원히 장례식을 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짧고 고통이 먼저지만 또 조금 있으면 시간은 어때요? 부활과 영광과 영생과 기쁨과 이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먼저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냐. 조금 있으면의 고난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이 고난이 영원하고 너를 죽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래. 또 조금 있으면 네가 부활과 영생과 생명을 맛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고난 속에 있지만, 폭풍 속에 있지만, 장례식 같은 절망이 너에게 있지만 힘을 내. 안심해. 평안해. 걱정하지 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을 때만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같이 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악한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으로 인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평안입니다. 장례식과 같은 삶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거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의 고난과 십자가 뒤에 또 조금 있으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면의 고난 속에서도 또 조금 있으면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살았던 시편의 고백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장례식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의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